제가 아주 어릴 적 기억입니다. 1년 4계절 중에 있어서 가장 놀기 좋은 계절이 봄이나 가을이 아닌 겨울이었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학교를 다녀야 했고요. 여름은 방학을 했지만 더위로 인해서 딱히 놀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놀만한 곳이 있다 손 치더라도 무더위에 풀이 차서 그곳에 가서 놀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겨울은 달랐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이 들판에서는 간혹 보리를 심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땅을 놀렸습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우리들은 모여서 그 논으로 달려갔고 거기에서 공을 차고 놀거나 아니면 가을 거지 위에 남겨놓았던 그 볏집으로 논 한가운데에 집을 짓고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간혹 연을 만들어서 날리기도 했습니다. 어림풋한 기억이기는 하지만 아침에 이 밥을 먹고 집을 나서면 저녁 어두워져서야 집에 들어왔던 기억입니다. 제가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점심을 어떻게 먹었는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분명 중간에 집에 들어온 그러한 기억들은 없는데 무슨 힘으로 그렇게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까지 놀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점이었습니다. 당시 친구들과 논에서 놀 때 가장 용기 있는, 가장 용감한 자는 이 벼 집단을 쌓아놓은 그 집단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들 키보다 그 집단 쌓아놓은 것이 한 두세 배 정도는 더 높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높은 곳을 잘 못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이라 그 당시에도 용감한 축에는 제가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나이가 드니까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은 얼마나 높은 곳에서 이번에는 뛰어내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 키를 훨씬 뛰어넘는 그 논두렁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야만 용감한 사람이 되었고 집이나 이 관공서에 담장을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담장 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내릴 수 있어야 용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뛰어내리기는 뛰어내리는데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뛰어내려야 되냐면은 아주 멋지게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집에 있는 보따리였습니다. 보따리를 가져다가 목에다가 슈퍼맨처럼 이렇게 메고 나서 이렇게 펄럭이면서 뛰어내려야만이 아주 멋지고 용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제 기억인데요, 초상이 나면 상녀를 메고 나가서 매장을 했었습니다. 상녀가 나가는 풍경은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마다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제가 살았던 동네는 앞에서 한 명이 마이크를 잡고 그 소리를 매기길 시작하고 뒤에서 상녀꾼들이 소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잠깐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 거의 하루 종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마을 앞을 지나 저 산에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들판을 지나 산에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소리를 하며 상녀가 나가는 것,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상녀가 나가면서 소리하는 것들이 그 당시로는 듣고 있으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그런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상녀가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녀가 나간 그날 밤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낮에 보았던 그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기억에 올라오고 그 소리가 계속적으로 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시골 화장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분명 아실 텐데요, 불도 거의 없는 그 깜깜한 밤에 집 뒤를 돌아서 화장실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집 앞으로 상녀가 지난 그것을 목격한 밤에는 방문 밖으로 그 밤에 나가는 것조차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에 밤에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이제 어린이를 벗어나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진짜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기 이웃 나라에, 우리 옆에 있는 이 이웃 나라에 선교 사역을 나가면 사실 보통은 사전에 예약을 하고 저희들이 나갑니다. 이름은 호텔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모텔급 정도의 그런 시설에 저희들은 들어가고요. 하룻밤에 한 2, 3만 원 정도 주면 아침까지 그렇게 제공하는 숙소를 저희들은 이용을 합니다. 그때도 그 지역에 가기에 앞서 미리 호텔을 잡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그 현지 목회자가 이 예약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전혀 이 개념이 없는 분이라 무작정 그냥 방이 있을 거라 그렇게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그날 밤에 방이 없었습니다. 물론 뭐 고급 호텔을 찾아가면 방이 언제든지 잡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관광을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공부가 시작되어지면 그 현지 분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야 하는데 그냥 급이 더 낮더라도 그냥 다른 숙소를 찾아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군데를 돌고 돌아 이 빈관이라고 하는 그런 숙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빈관이라고 하는 곳이 숙소이기는 한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방 한 칸을 두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바로 그러한 숙소입니다. 문제는 방 안에 화장실이라든지 이 씻는 곳이 없습니다. 뭐 어디 있느냐면은 방 바깥에, 룸 바깥에 공동 화장실이 있고 또 공동 이 샤워 시설이 있는 그러한 숙소를 빈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합숙소 같은, 그냥 자는데 따로 있고 씻는데 따로 있는 그러한 숙소였습니다. 시내 변두리 지역을 돌고 돌아 이 한쪽 구석에 있는 이러한 빈관을 찾았는데 그날따라 저만 그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이 이웃에 있는 이 나라 땅도 엄청나게 크고 넓은 곳이기도 하고요. 건물도 큰 건물들은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그때 기억으로 계단을 올라가서 한 4층 한가운데 있는 그 방을 사용했는데 그때 화장실까지의 거리가 계단을 올라가 건물 한가운데 있는 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끝에 있는 화장실까지의 거리가 100m 이상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에 저 혼자 그 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건물 내외와 그리고 주변 모든 곳에 불은 다 꺼져 있고요. 깜깜하고 옆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정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기침 한번 하게 되면은 이 소리가 건물을 울리다 못해 도리어 메아리 쳐서 돌아오는 그러한 공간에 혼자 밤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이 사실 저에게서는 엄청난 고역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따지고 보면 연약한 인간인지라 혹 누가 들어올까 봐 들어가자마자 먼저 방의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문제는 이 중간에 한번 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갔습니다. 겁이 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무서웠습니다. 다시는 그 숙소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심지어 그곳에 기억도 하기가 싫었습니다. 무서움을 느끼는 데 있어서는 어른이 따로 없고 애가 따로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기억과 함께 한편으로는 저는 이 비슷한 상황에 또 처해지기도 했지만 전혀 이 무서움을 경험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도 분명히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예나 지금이나 친척 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가끔은 이 외갓집을 갔던 그러한 기억입니다. 외갓집을 가면 외사촌들이 꽤 많았습니다. 한 마을에 무려 이 외삼촌이 4분이나 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한 마을에 가면 외갓집이 4군데였던 겁니다. 사촌들끼리 모여 놀다가도 수요일 저녁이 되면 다 같이 예배당을 갔습니다. 당시는 수요일 저녁에
이 주일학교 저녁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을 가려면 제 기억으로 그때는 이 산 고개를 하나 넘어서 산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요즘처럼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이 넓은 길도 아니고 그야말로 산속에 난 오솔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수요일 밤에 걸었던 기억인데 밤중에 산속을 걸어서도 전혀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촌들이 같이 이렇게 걸어가고 그 걸어가는 한 가운데에 제가 들어가서 걸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든든해 보이는 사촌 누나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실 이 어른이 되어서도 밤길에 혼자 걸으면 사실 무섭긴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 어린 꼬맹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산길마저도 다 함께 가니까 무서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리어 신나서 그 밤길을 걸었던 기억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제 자신에게 있어서 뭔가 대단한 그러한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사촌들 가운데 묻어갔지만 묻어간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위안이 되었다. 그래서 두려움을 겪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앞부분에 있어서 먼저 용기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용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용기들이 제 삶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용기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사실 제 스스로 내려보게 됩니다. 없어도 그만이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게요, 나는 용기는 없지만 대신 용기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묻어가기만 하면 저는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이 또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태까지 용기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남들이 아는 수준에서의 사실 용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아니면 뛰어내리는 것.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밤에 화장실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러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의미도 사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은 사실 놀이터 아니면은 갈 수도 없고요.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그러한 뭐 위치나 건물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 가운데 없습니다. 화장실이야 거의 대부분 요즘에는 다 집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밤에 화장실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어진 그러한 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용기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용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어떤 의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서 이 말씀을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보게 되어지는데, 이의 연장선에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참 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강해져야 되고 담대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데,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강하고 담대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용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참 용기처럼 신앙에 있어서 용기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사실 여러분께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와 신앙생활하는 용기, 즉 이 성도의 용기는 그 근본에서부터가 다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용기는 내가 내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지만 성도의 용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고 뛰어내리는 것, 이것은 내가 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올라가고 뛰어내리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하지 못하거나 물러서게 되면 나는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가 됩니까? 결국 내 삶에 있어서 주인공이 누구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세상에 있어서 용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책임까지도 자기가 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것을 두고 용기다 이야기를 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다, 용감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도에 있어서 용기는 다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도 내가 걸어서 오늘 여기에 왔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입술을 열어 내가 소리를 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보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어,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음악성을 가지고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 없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영문도 모른 채 내가 노래를 하고 있고, 아무런 의미와 목적도 없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에 앞서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즉 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믿음을 과연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믿음이 가능하고 신앙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에는 그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신앙의 용기에 있어서는 그 시작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용기의 시작인 하나님, 즉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분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떠한 분이냐라고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믿음의 주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만드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믿음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이 해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보다 엄밀하게 번역을 하자면은 어쩌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보다는 이 군대를 이끌어가는 이 지휘관에 더 가까운 그쪽으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믿음을 만드신 분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만드신 믿음에 대하여 다음으로 믿음의 지휘관이 되어서
이 당신의 이 만드신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먼저 이 믿음을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전제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만드신 이 믿음에 대하여 이제는 온전함으로 그리고 완성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또 어떤 의미까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궁극적으로 심판의 의미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믿음대로 가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이를 통해서 구원으로까지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믿음의 창조에서부터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믿음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결국에는 구원으로 이끄시는 바로 그러한 분에 관한 모든 말씀들이 오늘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지휘관, 온전케 하시는 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성도의 용기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우리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용기를 지휘하시는 분이 되는 것이고, 이 지휘를 통하여 성도의 용기가 바른 용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도가 행하는 그 용기로 인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세상의 용기와 성도의 용기에 대하여 무엇이 용기인가? 계속적으로 용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용기, 용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용기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용맹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주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참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연구하고 사실 자료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남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도, 그 들은 이야기를 종합하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도 사실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실행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이를 가리켜 용기다, 저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성도의 용기에 있어서는 그 시작에서부터 철저하게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어야 하고, 자신의 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신이어야 하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소신이라면 과연 살아가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인간의 삶이냐라고 그렇게 반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 창조됨에 있어서, 만들어짐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든 것은 결탄코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들 한가하게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이 시간에 차라리 돈을 벌면 진짜로 나의 삶에 있어서 요긴하게 내 삶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쓸 수 있는 돈들을 벌 수가 있는데 그걸 마다하고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오늘처럼 추우면은 따뜻한 데 가서 들어누워 있고 싶고 때로는 친한 사람들 만나서 놀고도 싶고 산으로 놀러도 가고 등산도 가고 싶은데 왜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라는 욕심, 나라는 존재를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사실 포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순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무엇인가 얽매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또는 그 넉넉함을 두고 그 무엇인가에 얽매이지도 아니하고 자유하고 그 무엇인가에 참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두고 우리는 그것을 성도의 용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용기를 누릴 수 있는, 이 용기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용기는 만족함이 없는 미완성이지만 성도의 용기는 만족할 수 있는 완성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화장실에 가다 보면은 유명한 결들을 모아놓은 그것을 또 붙여놓은 스티커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저의 기억에 남아있는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도전하는 젊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문구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문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문구 때문에 힘을 새롭게 얻어서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바꿨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인생의 성공을 맛보고자 또는 이룩하고자 무던히도 시도하고 도전을 합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알만한 이 스마트폰 이 앱을 이용하는 배달업체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눈만 뜨면 창업을 시도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지금 이것이 잘 되어가지고 이 성공한 그러한 젊은 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듣지만 이 이전만 하더라도 창업하고 곧이어 망하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 젊은이를 바라볼 때마다 창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으로 두려울 정도로 그게 느껴졌던 그러한 젊은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듣고 있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한켠에서는 여전히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꿈을 꾸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면 아주 바람직한 자세이면 틀림은 없지만, 한편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면 어쩌면 그 어떤 것에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이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으면 지속되지도 못하고 흥행은커녕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치명적인 결함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바는 아니지만, 너무나 얽매이다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어쩌면 일하는 중에 잠깐 틈이 나면 사람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저만의 생각은 아닐 듯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그 어디에서도 만족할 수 없고 그리고 완성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의 용기는 이렇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 찾아 계속적으로 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만족함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것저것 여러 개 중에서 걸리는 것 하나를 통하여 억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만족은 누구를 통하여만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만을 통하여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만족의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어떤 뜻으로 보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하나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안 되면 저것, 저것 안 되면 요것, 요것 안 되면 또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바로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들 마음에 안 들면 이곳 저곳을 가게 되고, 이곳 저곳 마음에 안 들면 또 요것까지 찾아보고, 결국에는 평생을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서 다니는, 어쩌면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참 성도라고 한다면,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한 교회를 통하여 만족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평생을 헌신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어쩌면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용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많고, 무엇인가에 우리가 기대고도 싶고, 무엇인가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꽉 붙잡아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도에 있어서 용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도의 진정한 용기를 누리시고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어떤 용기의 사람입니까? 어떤 용기를 가진 성도입니까? 자, 오늘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나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긴 교회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이 교회만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 나의 모든 열과 성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무엇인가 마음에 들고자 하는 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나에게 있어서도 진정한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신앙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러한 용기가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마음껏 아뢰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